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이죠.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길을 걷고 계세요. 오늘 이 일은 아마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첫째, 둘째, 셋째 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역시 성전에서 일을 마치시고 이제 나가시면서 생기는 일들이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설교라는 설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설교가 감람산 강화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24장, 25장 두 장이 한 편의 설교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시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사실 지난주에 큐티 묵상집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다 보았고요.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큐티 묵상의 제목들이 좀 신기했어요. 여러분 보통은 성서윤현에서 그 편집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묵상 말씀을 뽑으면서 제목을 다는데 제목이 굉장히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길죠. 길고 또 한 가지 중심 교훈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런 제목들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놀랍게도 그 제목이 말이죠. 이런 것이었어요. 3일에는 위선, 그죠? 4일에는 외식, 6일에는 산통, 이렇게 한 단어, 두 글자로 된 한 단어만으로 제목을 달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위선, 그리고 외식, 이 말은 비슷한 말이에요. 그죠? 제가 사전을 찾았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위선은 겉으로만 착한 체함 또는 그런 짓이나 일, 4일의 외식은 바깥쪽을 장식함, 이렇게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둘 다 동일하죠. 그죠? 우리 인격, 우리 존재를 향해서 주님께서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7번 동일하게 반복하시는 것이죠. 외식. 사실 우리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라고 저항하실지 모르겠으나 사실 우리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요, 대부분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차려입고 차를 선택해서 구매하고 그리고 좀 더 좋은 학교 그리고 좀 더 부유한 환경 또 높은 지위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관계와 관계 속에서 남을 다분히 의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 뜨고 잠들 때까지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삶이 외식에 매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헛된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 본질을 떠난 것입니다. 내 존재가 먼저인데 말이죠. 내 존재가 먼저인데 말이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관심이 없고 내가 남에게 어떻게 비추어질 것인가에 우리는 온 정신을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질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본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질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꾸미며 우리가 장식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러한 죽음의 증상들을 고치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지금 그 길을 외롭게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주님께서 성전을 나와서
가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성전을 가르쳐 보이고 싶어 했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1절 이 장면, 똑같은 이 시간, 이 대목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나이까.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이때 당시 헤롯이 지었던 성전의 일부가 남아있어요. 그것이 통곡의 벽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냥 벽을 쌓은 벽돌이에요. 그것도 아주 그 성벽의 일부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들이 어떻습니까? 엄청나죠. 그 색상도 너무 아름답고요. 그 크기도 너무 웅장합니다. 그냥 성벽의 일부인데도 그 벽 자체가 엄청나게 아름답습니다. 하물며 성전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지금 40년 동안이나 그 성전을 지어왔고요. 앞으로도 30여 년, 오히려 40여 년 더 지어갈 거예요. 7, 80년간 여러분 짓는 건물 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갈릴리 시골, 말하자면 촌뜨기들입니다.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을 만한 성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볼 때 그 돌들이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해 보였겠어요. 예수님 저 돌들 좀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께서 이제 그 성전의 주인이시기에 그 성전에 오시면 그 성전의 주인으로 등극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에 오셔서 논쟁하시고 첫째 날 나가시고 둘째 날 또 나가서 그나마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 있는 그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들어오시기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날도 성전을 나와서 베다니로 향하고 있었을 것이죠. 예수께서 성전을 나와서 성전을 가실 때 건물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너희는 맹인이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은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전 생애와 삶을 걸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이루시는 모든 그 상황들을 설명하는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전 생애를 걸고 있는 기회인 거예요.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저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겠다. 그러면 23장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요즘 시골에 가면 주인이 살지 않는 집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시골에 그런 집들만이 아니라요. 아무리 웅장하게 잘 지은 집이라도요. 주인이 살지 않는 집은 거미가 와서 사는 거예요. 주인이 살지 않는 집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성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그 많은 율법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오셨지만 예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할 만큼 썩어 있었어요. 그들은 부패해 있었어요. 그들은 본질을 볼 수 없고 외형만을 보고 있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죠? 예수께서도 그렇게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이죠. 손 하나 대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는 오히려 로마의 손을 빌려서 자기들이 죽이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는 아주 간사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요, 위선자들이요, 그들이 보는 것은 오직 사람의 겉모습과 그 돌로 지어진 성전과 그러한 것들 밖에는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내면적인 가치나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것이죠. 맹인들이라는 거예요. 눈이 멀었느냐? 내가 저거 다 무너뜨릴 것이다. 성전은 이제 의미가 없다. 나는 저 성전을 떠난다. 사실 이 말씀 속에는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와 율법과 그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대체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모든 깊은 의미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떠나시는 것은 사실 주님의 의도는 아니셨어요. 아니요. 그렇게 될 것을 아셨죠. 의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어지는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도저히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세상적 가치관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밀어내고 이제 그 성전은 사명을 다한 것이죠. 이제 며칠 후에는 성막이 찢어지고 성전은 무너져 내릴 것이죠. AD 70년이니까 40여 년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장래일을 정확히 예언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성전은 이제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성전이 무너져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더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들의 영혼, 그들의 인격, 그들의 마음에 찾아오세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놀라운 돌들을 보고 감탄하던 그들이 그것이 이제 무너진다 하니까 이제 종말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볼 때도 우리가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성전 불패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저 성전만큼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영원할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저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사실은 그 성전 불패 신앙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 기독교에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데 그 성전을 주님께서는 이제 그만 끝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끝내신 것을 산 위에서 사실은 언도하신다. 이런 어떤 주석가의 표현은 이렇게. 여러분, 감람산은 시온산,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보다 조금 더 높다고 합니다. 그 감람산에 예수께서 앉으셔서 이제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실상을 설명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실상을 설명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설교의 시작은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성전 파괴의 사건과 세상의 종말이 섞여 있습니다. 사실은.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이고요. 그 현실 사건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중심 내용은 사실은 종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내용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 4절부터 한번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나를 사칭하며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24절 말씀에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마귀, 사단, 악마의 미혹,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 속이는 대상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학식도, 우리의 지위도, 우리의 오랜 신앙도 안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심각한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미혹당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예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예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절대 미혹하는 자에게 빼앗기지 않으세요. 많은 미혹이 있겠으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3절 말씀에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어느 때입니까? 그렇죠? 주님 다시 올 때는 어느 때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때에는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42절 말씀해 보십시오.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42절에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도 모르신다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7절, 17절이죠.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때를 알려고 하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그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깨어 있는 게 중요하지 때와 시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깨어 있으면 어떻게 깨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깨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당신의 소유 삼으셨기에 우리가 당신의 소유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절대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우리 잘 외우는 요절 말씀이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완성 완료예요. 에베소 1장 말씀에 뭐야? 창세전에 그 사랑 안에서 죄의 거룩한 뜻을 따라 우리를 택정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택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택정은 주님 안에서 이미 확정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손에 그 주의 사랑 안에 붙들려 있는 것,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늘 그 사랑 안에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6절과 7절과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을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뭘 봤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호기심도 주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호기심을 주면 더 반응하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듣는다. 개인적인 경험을 근거로 성경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이죠. 2000년간 없었던 새로운 복음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만 봤어. 나만 발견했어. 모두 미혹하는 것입니다. 호기심으로라도 그들을 따라가면 다시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얼마나 다툼이 많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 새로운 무기가 들어왔다고 막 좋아하잖아요, 요즘. 그죠? 여러분 너무 끔찍해요. 인류가 생산해 놓은 그 끔찍한 무기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 같은 나라는 사실은 미국이 상대할 나라가 못 되죠. 그러나 상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방이 있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 무기의 발달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고, 인류를 다 죽이고도 남은 무기가 우리에게 몇백 배 있는데도 말이죠. 또 생산하고 있어요. 계속 개발하고, 더 훌륭한 창이 나오면 더 훌륭한 방패가 나오고, 스텔스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조금 있으면 아마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또 뭔가가 나오겠죠. 더 기가 막힌 무기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개선되지 않아요. 인류의 역사 동안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어요. 누가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기근과 지진, 자연재난과 천재지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재난의 시작이라고요? 그러면 더 무서운 재난이 또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저는 이 번역에 반대합니다. 저는 개역개정 성경 번역에 반대합니다라는 말을 한 적은 지금까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큐티에 오늘 우리 제목을 산통이라고 잡았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면 좀 뉘앙스가 달라요. 그런데 이 헬라어는요, 이 원어는요, 헬라어 사전을 찾으면 의미가 하나예요, 하나. 다른 의미가 없어요. 뭐라는 거예요? 진통이에요, 진통. 오늘 우리 거기에 산통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만, 예수께서는 이 단어에게 분명히 깊은 의미를 담으셨다.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표준 세번역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런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우리말 성경,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NIV?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birth pains라고 말하는 이것은 진통이에요, 진통. 진통이에요. 이 단어는 그냥 진통일 뿐이에요. 새 생명의 탄생을 경험하는 것은 사실은 신비입니다. 재난이 재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재난 속에도 놀랍게 하나님께 새 생명의 과정으로 그것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일부 예배는 이런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죽음을 건너야 돼요, 우린 다. 죽음이 찾아오는 건 재난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것은 진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통이 있다는 것이죠. 진통은 희망이에요. 새로운 가능성이에요. 위험과 불안의 시기이지만 예정의 일이 다가올수록 너무나 낯선 일들 아닙니까? 저는 저희 딸이 언제나 어린아이라고만 생각해요. 지금도 어린아이. 외모로 보면 더 그렇죠. 그죠? 조목만 한 게 또 다른 조목을 낳게 되었어요. 배 안에서 뭐 발로 차고요. 막. 여러분,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수능 날짜 받아놓은 것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진통이 찾아오고 재난이 찾아올 것이 분명하지만 그 재난은 생명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종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특별한 표현을 채용하신 거예요. 종말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성전되게 하였으니 너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은 새로운 생명의 잉태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잘 참고 견디어라. 재난의 진통의 시작일 뿐이야. 이 말씀과 재난의 시작일 뿐이야 라는 표현은 너무 다르죠. 진통의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그 진통을 이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은 5분 진통하고 애를 쑥, 정말 되게 부러워요. 우리 아이들은 다 10시간 이상.
산부인과에 가서 10시간 여러분 진통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제가 대신만 할 수 있다면, 저 정말이에요.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부부가 경험하는 거예요. 부부가. 그죠? 근데 특별히 어머니가 경험하는 거예요. 엄마가. 경험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경험으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나 어떤 다른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해야지만 새 생명을 환희로, 기쁨으로 우리가 안아볼 수 있는 것이죠. 종말은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통이라는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예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도 동일하다라고. 예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 그 따돌림과 그 모욕과 침뱉음과 그 고통, 육신적인 고통까지 고스란히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새 생명의 약속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새 생명의 첫 길을 여시기 위해서 감당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 사랑의 수고가 없이는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생명의 탄생,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그것이 성전, 지금 돌로 지은 그 성전의 무너짐 속에서 새롭게 새 성전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실 예수. 바울사도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언제 임하십니까? 임한다, 파루시아라는 아주 유명한 교리예요. 예수님이 현존하는 예수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그것이 종말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현존하시는 예수로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기에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는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그 해산의 고통의 순간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그냥 밖에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처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루하루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피 묻은 손을 우리에게 만지게 하셔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과정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이론상으로 관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으로 직접 친히 찾아오셔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 진통을 우리 감당하라는 거예요. 산통은 시작되었고 그 진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종말 가운데 우리가 그 진통이 올 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새 시대를 맞으려면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고 그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너는 그 진통을 안고 살게 될 거야. 그러나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통과해야 하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꺼이 그 과정을 통과하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 새 생명으로 우리를 탄생시키시고 우리를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불러주실 것이죠. 여러분 9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실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도 죽었고요. 베드로도 죽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께서도 순교당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서 그 외식과 그 위선, 그 거짓을 깨뜨릴 때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떠한 피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고통은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당연한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면 그건 고통이 아니죠. 그 고통을 잘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 고통 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좁은 길, 좁은 문, 여러분 그 영문 밖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결단인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너희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는.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교회 안에서도요, 그 번영과 성공과 출세만을 바라고 그것이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쫓아 그 정의와 사랑을, 그 공의를 우리가 실현해 내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야 라고 주장하는, 대립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항상 그러한 분열이 있어 서로 잡아주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상대를 내어주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 평안하다 평안하다.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불법이 성하면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시기와 적의, 악의, 이런 것들이 아주 당연스럽게 여겨지는 시대 아닙니까?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워요. 체질처럼 되었어요. 오히려 사랑이 희귀해졌어요. 온유함, 그런 거 아주 희귀해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랑과 온유를 가증하다라고 욕하고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주 없어지진 않는다 하세요. 식어진다 하세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식어지리라. 희귀하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온유와 부드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의 그 사랑하심 안에 있는 자에게 있는 특별한 사랑인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 견딘다. 휘포메노, 휘포는 언더, 못 아래, 메노는 거주하다, 머물다, 남다, 이런 거예요. 견딘다는 것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랑 떠나지 않고 그 사랑만 오롯이 붙드는 거예요. 그 사랑에 매이는 거예요. 그리고 견디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로 주의 사랑을 나에게 확증해 주셨으니 저는 그 사랑 붙들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만 있겠습니다. 그 사랑 믿고 그 사랑 의지해서 이 고통, 해산의 산통을 지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예수의 사랑을 닮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 안에 머무는 자가 14절을 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번 읽을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천국 복음은 주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가 천국 복음인 거예요. 그 천국 복음이 우리로부터 흘러서 전파되어질 때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완성을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교회 외부로 오히려 예수를 모르는 저들에게까지 흐를 수 있다면 그때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 우리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가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열매로 천국 곳간에 들이시겠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확증되어지는 것. 이 위선과 거짓과 탐욕만이 난무하는 이 땅 속에서. 지난 주간 제가 글을 읽다가 어떤 청교도 이런 묵상을 했어요. 왜 우리 하수도 하잖아요. 영국은 하수도 발달했어요. 하수도를 해놓고 10여 년 청소를 안 한 하수도. 그죠? 하수도만 사람이 들어갈 정도 되잖아요. 그 하수도가 막혀서 이제 그 둔덕 쌓인 그것들을 막 맨홀 뚜껑을 열고 거리에다 퍼 올리잖아요. 그 퍼 올려서 쌓여있는 그 오물 있잖아요. 각 집에서 나온 그 음식 찌꺼기들, 그것들이 10여 년 쌓이고 가스를 내뿜고 그게 자기 내면이라는 거예요. 그 위선과 그 외식, 그 가증한 거짓과 체면으로 똘똘 뭉쳐있는 나. 너무나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걷어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걷어내고 투명하고 맑고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누가 그것을 이룰 수 있겠어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렇게 겉과 속이 같아서 거짓과 구별되어진 성결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정직한 거 있잖아요. 그 사랑이에요. 근데 그러한 정직함은 어떻게 나오냐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한 분과 얘기를 하다가 미니멀리즘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미니멀리즘 아시죠? 근데 미니멀리즘을 제가 좀 묵상해봤어요. 뭔가 확실히 저 같은 체질은 이렇게 저희 생활 주변에 있는 제가 편리하게 쓰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불편해요, 대단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의 정신과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첫 번째 아이템이 옷이에요. 그분들은 많이 정리하라. 옷이면 옷을 일단 정리하고 책이면 책을 정리하고 저에게 약한 부분들이에요, 다. 근데 옷을 정말 열고 보니까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었는데 걸어놓은 것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남에게 드리기도 어려울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보물처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놓으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걸 1차적으로 버렸더니 굉장히 기분이 홀가분하고 그전에 못 느꼈던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절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영적인 미니멀리즘이 더 중요하겠구나. 우리 생활의 환경에서 오는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과 정열과 우리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그 교훈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미니멀리즘은 어떤가? 우리의 영혼에 불편한 진실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허례, 허식, 위장, 그리고 쓸데없는 자존심. 이런 것들이 나를 나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그 끝을 준비할수록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떼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정리해야 될 것이죠. 웬만한 진통이 있어도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그러한 불편한 것들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고, 특별히 주님께서는 그 새 예루살렘을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면서 새 예루살렘, 그 무너진 예루살렘 말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실 때 우리를 혼인잔치로 비유하시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품에 안겨, 그 사랑의 팔을 잡고 우리가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건물을 보는 거예요. 저 돌들 좀 보세요. 이 결혼식장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좀 보세요.
그러면서 신랑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신랑 대신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오롯이 기억하고 그 사랑 붙들고 우리의 본질이 변화된 상태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우리는 그 결혼마저도 말이죠, 그 외형과 허식과 그 허례 허식과 나 교회 몇 년 다녔어, 나 신앙생활 얼마나 했어, 내가 얼마나 헌신한지 알아? 정작 붙잡아야 될 신랑의 손은 잡지 못한 채 우리가 다른 주변의 잡다한 것들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긴 채 우리가 얼마나 무지할 수 있는지요. 바울 사도가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을 정확히 요약해 주세요. 정확히. 한 자꾸도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자막으로 안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로 1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편안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무나 동일하지 않아요? 너무나 적용하신 말씀인 것이죠. 때와 시기 관하여서는 내가 너에게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그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요즘은 출산을 거의 시간까지 맞춰요. 그러나 그때는 몰랐어요. 그 해산의 고통이 언제 이를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도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마지막도 그래요. 특별히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11절에는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의 호심경, 덕을 세운다는 것도 역시 사랑을 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께서 칭찬하세요. 그러면서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사랑의 수고를 말씀하세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수고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히기를 원해요. 그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반드시 그것은 그에게 열매가 되기도 할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한 그 수고는 나에게 쌓입니다. 우리가 복을 빌면 그가 받으면 평안할 것이요 받지 못하면 나에게 이르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소중한 열매라 여기시고 그것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열매를 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심송을 부르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심송을 우리 기도다 생각하시고 결심송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꽃들도라고 지난주에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하셨죠. 그죠? 꽃들도 찬양 아시죠? 네. 특별히 가사에 보면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이렇게 1절에 그죠?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산통이 시작됐죠. 산통을 경험할 때 눈물 골짝 지나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주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개나리도 보게 하시고 진달래도 보게 하시고 평안하지 않으나 그 노도 풍랑이 치는 바닷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생명샘 솟아나 물 골짝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울심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울심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여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이내 주 이내 주 이내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니 그날의 하늘도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피고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여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이내 주 이내 주 이내 주 아멘. 우리가 주님 뵙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해산의 진통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이 태어났는데요. 그죠?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들어요. 눈물 골짝이에요. 그러나 지난다는 거예요. 꽃들이 핀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반드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기도인 거 믿으시죠? 빨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네, 한 번만 더 하고. 찬양은 기도이지 않습니까?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쩌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쩌다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어른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힘을 주 힘을 주 힘을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그날에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여 노래해 나의 영혼아 힘을 주 힘을 주 힘을 주. 아멘. 오직 십자가로 주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눈물 골짝 같은 우리의 삶 지날 때 오직 주의 십자가 그 은혜만 붙들기 원합니다. 그 사랑만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주여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시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오직 우리의 삶 전체가 오래 참으며 그 사랑 나타내며 드러내며 흘려보내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음을 압니다. 주님 도와주옵시고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사랑 충만함으로 나를 먼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시는 은총이 오직 그 사랑으로 인내하며 이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오직 주의 그 피 묻은 손만 온전히 붙들기 원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